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 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해서 좀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자도 이제 8번째 말씀입니다. 예,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선 제자도 말씀을 좀 일단락을 하고요. 예, 저희들이 또 다음 주는 또 야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저희들이 이제 또 큐티 저희들이 그 본문을 따라서 같이 또 말씀도 좀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자도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다들 원하시죠. 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은 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늘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정말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독교 스테디셀러 중에 로렌스 형제가 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은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들이 또 아돌람 기도회에 참석해서 같이 또 기도하며 그렇게 또 시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소그룹 둥지 모임에 참석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훈련을 그런 어떤 모임들 가운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서적을 또 개인적으로 읽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강의를 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막 찾아서 듣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많이 한다든지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을 며칠씩 내가지고 수련회라든지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이런 노력들을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편의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이 질문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포함해서 정말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예,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원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시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원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다 그렇다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 다윗도 그리고 믿음의 그 조상들도 그 선조들도 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했을까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 이 거하는 것. 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엘리사, 또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6장을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당시에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죠. 왕은. 예, 아람 왕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에 무슨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샅샅이 스파이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한 신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의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모두 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은 그 즉시 군사들을 보내죠. 엘리사 잡아오라고. 예.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서요 밤에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성읍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게하시는요 겁에 질려가지고 엘리사한테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게하시가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게하시의 눈에는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눈을 씻어봐도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엘리사, 그렇지 않은 게하시의 이 차이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때 게하시는요 자신들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역시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게하시를 보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요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임재하지 않으니까요 어때요? 그는 아람 군대 앞에서 근심하였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 자리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죽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요, 어둠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으며 살 수 있고,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힘,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든 윌슨 토종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이요, 기쁨과 그 감격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정말 답답한 어떤 현실의 그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하지라고 했던 그 문제들이요,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요, 그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힘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종교적인 일들이에요. 종교적인 일들.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사역이라든지 봉사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없고 완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일들, 뭐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걸 좀 가벼이 여겨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일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기초 위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없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예.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직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요 흠없는 완전한, 예, 결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예.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첫 번째, 그 거할 수 있는 자의 그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첫 번째 자격 요건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거군요. 예. 여러분,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그 10가지가요, 그걸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룩은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거룩은 반쪽짜리입니다. 예.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들은요, 모두 우리 주변의 이웃과 관련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8월 3일 날 수요일 날, 예, 매일 성경 본문이 뭔지 좀 기억하십니까? 예.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목요일도 그랬고, 예,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19장은요, 이 율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장입니다. 예, 율법의 핵심을 모아놓은 장이. 율법의 핵심이 여러분 뭐죠? 율법을 모아서 줄여서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자라고 하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예.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9절부터 해서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놓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거룩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지, 그건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한 5시간씩 좀 해보고, 아니면 저기 한번 기도하면서 밤도 한번 새보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예전에 소나무도 좀 입구를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거룩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있는 그 일상에서 얼마나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따라서, 예, 우리의 거룩이 평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친구, 가족, 그다음 직장 동료, 예, 거래처 사람들,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다족,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요,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곳은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포함한 세상이에요, 세상. 예.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이곳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예, 우리가 그렇게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임재. 예.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그 자격 요건은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윤리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법적인 의무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는요, 성경에서 진실함과 늘 짝을 이룹니다. 진실하다는 것과,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이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이 보면 공의를 잘 행하거든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요 보면 진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임재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또 세 가지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뒷담화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꼭 그 사람을 비방하게 돼요. 예. 비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나쁜 말을 막 쏟아놓게 되는데, 이는요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을 보통 죽인다고 하는데, 예,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을 죽인다라고 해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예. 이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산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4절을 보면요, 또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나와요. 첫 번째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망령된 자, 나쁜 사람, 이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하겠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마지막 두 가지 또 나오는데, 하나는요, 이웃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과 뇌물을 받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웃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뇌물은,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예. 뇌물은 늘 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꼭 억울해지죠. 예. 그런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11가지 조건을 지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정직하지 않고 불의하고 늘 뭐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예, 늘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 늘 종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늘 뇌물을 사용하면서 사람 쉽게 사람들을 부리며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가깝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 있고 싶으세요?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으시잖아요. 멀리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삶을 정말 잘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닫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재영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열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기 원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룩하라고. 예. 이웃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을 행하라고. 좀 다른 거 특별한 거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요. 저희 하늘동지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발휘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그곳은요,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친구들, 그 코워커들,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에요. 그곳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더 느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하늘동지교회도 단지 이 교회만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정말 힘있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 가운데 거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또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